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인데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오늘 기본 읽기입니다. 저희가 항상 매일 기도회 때 그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는데 오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애가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책의 제목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의 애가로 번역되었습니다. 책의 아름답게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아픔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져 쇠락한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만큼 애가는 슬픔과 비장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애가는 단순히 슬픔만 노래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민족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하나님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쓰인 애가, 즉 탄식시입니다. 총 5편의 시들로 구성된 문학 작품인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문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5장을 제외하고 4장까지 모두 이 아크로스틱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크로스틱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헷갈리시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배열해 놓고요, 그 알파벳으로 이 시의 첫 문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로 따지면은 이 세로로 A, B, C, D, E 이렇게 해놓고요, 첫 번째 여는 A로 시작하는 문장을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B, 그다음에 세 번째 여는 C,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자인해서 만든 문학적 작품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냥 어떤 이 선지자가, 시인이 마음이 슬퍼서 막 이렇게 휘갈겨서 쓴 시가 아니라 하나하나 정교하게 이렇게 구성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 애가서의 주제는요, 포로 생활의 고통을 토로하며 이 황폐해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탄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대부분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의 관점에서 서술이 되고 있죠. 제가 간단하게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은 예루살렘의 통곡, 2장은 여호와의 진노와 백성의 고뇌, 3장은 시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연민, 4장은 멸망 후의 예루살렘, 5장은 회복을 위한 기도. 여기 보시면 다 22절 이렇게 22로 떨어져요. 3장은 22 곱하기 3. 그래서 이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대로 이렇게 구성된 작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은요, 예루살렘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회복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애가 탄식시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애가서는 굉장히 무겁고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톤으로 잡혀 있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극과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많은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을지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복을 구하는 기도는요, 현재의 상황과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는 언약 백성들에게 닥친 상황과 고통을 주목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가 많죠. 밉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아빠 나 좀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라고 말하면 뒤를 돌아봐서 그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의 땅은 절대 남에게 넘겨주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inheritance,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던 집마저도 그들 손에 넘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심판의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8장 7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과 집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비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따른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3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가장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상황이 고아와 과부같이 너무나도 취약하고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물과 나무는 그 당시에 생필품으로 자연, 산에서 아무 때나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땅과 산들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 물과 나무를 가져오는데도 돈을, 값을 지불하고 가져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비참한 상황을 5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적들이 추적해 들어와 목까지 짓눌러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아, 숨도 못 쉬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비참함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평안이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이죠? 평화의 도시.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솔직하게 아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깨어져 있고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무너져 내려서 도저히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들을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구하는 기도는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요, 자신들이 당한 아픔과 수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그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 주변 강국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주변 강대국들에게 이런 원조를 요청하고요, 동맹을 맺는 것은 흔히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아수르와 이런 애굽 이런 나라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길을 택한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가서 손을 벌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원조를 받아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들의 조상들은요, 하나님보다 외국 세력을 의지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도 지금 똑같이 그 똑같은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 자녀들도 다른 나라들의 힘을 통해서 살아보려는 그런 헛된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8절을 보시면 그 죄로 인해 종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서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양식을 위해 죽기를 무릅서야 하는 이 고통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그냥 힘듭니다, 아픕니다 라고 그냥 고통을 토로하는 데서 이 모든 것들이 혹시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요, 전쟁으로 인해 부녀들과 처녀들, 지도자들과 장로들, 청년들과 노인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면은 시온에서 처녀들이 성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12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해 나무에 매달리고 장로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청년들과 아이들이 맷돌과 나무를 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14절을 보시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합니다. 그 땅 가운데 기쁨과 노래가 사라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15절과 16절은 이 모든 상황을 요약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하며 영광의 면류관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제서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우리가 영광을 다 빼앗기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마음이 피곤하고 눈들이 어두워졌으며 시온산이 황폐해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선지자는요,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 혹시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혹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일은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이 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고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없는지 돌아보다가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발견되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악이 그분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또 우리 가운데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 애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대신, 우리 구원자 대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그분과의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고통이 나의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시험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곰곰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정말 숨겨진 죄악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사람을 의지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내가 해결해 보려면서 그렇게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른 채 넘어간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회복은요,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제 19절과 20절을 보면 선지자는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부정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시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사오니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store us to yourself, O Lord, that we may be restored. 주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회복시키시면 우리가 회복되겠나이다. 여러분, 회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싶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회복시키시면, 그분께로 돌아가게 하시면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한탄하고 비통함에 빠지면서 자기의 어떤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상담가를 찾아가서 정신과 의사를 붙들고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물론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깨어짐이 있고 이런 고통 속에 지금 울부짖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은요, 우리가 21절과 함께 같이 읽어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Unless you have utterly rejected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관계에 의지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잊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고 아침에 아니면 금요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내 기도만 하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한 오이코스와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사역들, 그리고 함께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기도는요, 멸망한 예루살렘을 위한 그 회복의 기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만물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셨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만물이 회복되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토요일에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안수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함께 하고 계시죠.
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손을 얹고 우리 환우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안수기도는 어떤 특정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든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토요일 날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십시오. 다른 목사님들, 다른 장로님들에게 계속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을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이고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 또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